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을 만들어서 다리를 묶은 9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요, 지난 성지순례 때 가이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착안하여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죠. 1, 2, 3차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사도행전 탐도에서 봤듯이 1, 2, 3차인데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여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사역, 순교할 때까지 그 사역을 4차 선교회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4차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밖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다음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 여정을 4차로 부를 것입니다. 4차로 부릅니다. 이거를.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가 풀려나서 마지막 선교했던 그 몇 년을 4차가 아니라 5차로 부르겠습니다. 자, 4차, 5차 아시겠죠? 예,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오늘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막 이름을 붙이고 또 좀 바꿔 부른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뭐랄까요 그 어떤 조금 더 아는 것처럼 막 지적 유의나 뭐 신선한 만족함 그 이름을 새롭게 한 데서 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가게 된 잡혔기 때문에 가게 된 그런 정도의 의미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선교 여행이라 했으니까 다른 1, 2, 3차 앞에 있는 1, 2, 3차 선교 여행과 등가로 봐야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깔려 있죠. 예, 이게 잡혀서 재판받으러 간 정도로만 해석하면 굉장히 이 일정,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 그 무게감에 맞지 않게 가볍게 그래요. 가볍게 그 의미를 굉장히 다 찾아보지 못하고 보석이 너무 많은데 축소해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중점은 다른 선교 여행과의 공통점, 일치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 확인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 여행에 버금가는 정도의 선교적 의미가 있다.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라든지 그의 결정과 행위가 다른 선교 여행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무게감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4차 선교회라고 붙인 거지. 이렇게 안 부른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뭐 새로운 뭐 발견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의미를 선교 여행 정도로 크게 봐야 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보면 바울의 제4차 선교 여행이라 이렇게 실제로 부를만 하고요. 그렇게 부르면 황제, 곧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증언했던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바르게
그 의미가 부각되어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3차 여행을 성경을 끝나고 예루살렘 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소아시아, 그러니까 헬라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했죠. 아시아는 옛날에 헬라인들이 살았다고. 헬라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거를 빌미로 잡았습니다. 거의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런데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호송을 했습니다. 창병, 기병 뭐 해가지고 보병 해가지고 호송을 했는데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주둔하는 총독 앞에서 감금된 상태로, 요즘 말하면 구속된 상태로 신문 조사를 받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스도 보이시죠? 6절에 베스도. 그래서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그 전임자 때에 바울이라는 놈이 붙잡혔다는데 한번 불러와라 그랬어요. 자기가 인계를 했으니까 물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벌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고발한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하는데 별로 이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바울이 8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옛날에 빌라도 때도 문제가 컸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일을 저질렀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갈래? 거기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래?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죠. 유대인들 안에서 끝내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일을 키워버렸어요. 나 상소하겠다. 나 로마 시민인 거 알지? 로마 시민권자는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라도 가이사 앞에 와서 최종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베스도가 봐도 별로 죄가 없거든요. 여차하면 풀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저버리고요. 그리고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를 일부러 고용을 안 해요. 오히려 고발자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희한하죠. 자, 그 다음 본문 보세요. 어딨냐? 자, 이제 일단 12절을 보면 베스도가 그래 그럼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자 이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26장 30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장 30절 32절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제 분봉왕인데 헤롯 대왕 죽고 나서 날아간 유대 땅이 이스라엘 땅이 네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가이사랴 왔어요. 총독 만나려고. 이게 이제 총독이 왕이 왔으니까 아니 당신네 민족 중에 그 바울이라고 유명한 놈 잡혔는데 아시죠? 알죠? 한 2년 여기 있었는데 같이 한번 가서 조사해 보실랍니까? 재판 신문 하는데 같이 좀 배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좀 들어보시고 판단을 좀 같이 내려주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난 얘기 또 똑같이 했죠. 그러니까는 아그리빠가 바울아 내가 너를 잘 안다마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막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당신들도 나하고 똑같이 새설에 매인 것만 말고는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약간 건방기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제 물러가라 한 다음에 아니 이 사람 사형당할 일도 없고 결박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을 일도 없다. 자 듣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얘기한 거예요. 재판권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보내줘야 되죠. 근데 문제는 바울도 안다니까요. 자기가 잘하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보내줄 거 알아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자기 입으로 상소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면 그냥 석방시켜 줬을 것인데 아쉽네 이러고 말았어요. 이라고 이제 여러분
27장부터 가이사 앞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름하여 로마로의 압송이라고 그럽니다. 왜? 묶여서 가는 거니까요. 요즘은 또 호송버스 있죠. 이제 배로 가는 겁니다. 예, 걸어가고 마차로 가고 배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잡히고 여기까지가 한 2년 걷어요. 2년.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배 타고 가는데 로마까지 들어가는데 1년 가까이 걸려버립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온 이태 그랬죠. 2년. 그러니까 총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자, 일단 생각해 볼게.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죠. 그때 2년이면 다른 데 선교행을 한번 갔다 올 만한 기간이거든요. 감옥에 2년을 갇혀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겠죠. 상식적으로요. 바울도 분명히 일하기 싫어서 그런 사람 아닌데 왜 시간이 얼마나 갈지 혹은 바로 목이 잘릴지 풀려날지도 알지 못하는데 가이사 앞에까지 가고자 했을까? 이건 여러분 실수가 아니고요. 우연도 아니고요. 굉장히 의도적인 일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의도적인 일. 바울이 자기가 사람 많이 잡았다가 재판받게 해봤다니까요. 보면 안다니까 이게 풀려날 것인지 벌 받을 것인지 자기 알아요. 풀려날 거 안다고요. 옆에 사람들 말 안 해줬겠어요? 바울 씨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간수들도요. 아니 총독이 풀어주려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좋게 취소 갑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안디오하고 가이사랴 가깝습니다. 파송기 안디오하고 성도들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 지금 제자들 크고 있는데 가르쳐 주셔야죠. 정말 나올 이유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4차 선교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할게요. 이전의 선교행을 봐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파선을 한 3번 했고 그죠? 또 뭐라 그랬냐?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강도 위협과 강의 위험과 그렇죠? 저기 터키 가보니까 남쪽에 배에서 내리면 거기서 또 고산지대가 연결돼 있어요. 예, 산을 넘고 가면 터키의 가운데 부분이 고원이에요. 고원. 평지인데 고원이에요. 1000m 이상이 쫙 뻗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더 크게. 어마어마하게 나라 몇 개가 들어갈 정도로 그 고지대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더 위로 하면 또 산맥이 있어요. 산들이 3000m가 넘어요. 지금 이 몸에도 눈이 쌓여 있다고요. 그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오게도 갇혔어요. 빌보에서 뒤지게 두드러맞았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얼마 보냈냐? 중간에 선교 여행과 여행 중간까지 합해서 한 15년 보냈어요. 지난 세월이 15년, 지금 감옥에서 2년, 약 17년. 예수 믿고부터만 벌써 25년이 넘었어요. 나이도 이제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바울이 여러분 불쾌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억지로 한다는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좀 쉬어야겠다 소리 한 적 있던가요? 한 번도 없죠. 옆에 사람도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바울에게서 불평, 억지, 쉬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좋은 석방의 기회를 거부했을까요? 선교사에 그만두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왜 로마 황제 앞에 서고자 했을까요? 그 유명한 황제 얼굴 보고 싶었어요? 로마 구경하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요? 감옥을 핑계대고 쉬고 싶어서? 아니죠. 우리가 바울이 순전히 선교여행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는 동안에 중간에 기간이 있죠. 선교여행과 선교 사이에. 그때도 뭐 했냐? 구제하고 양육하고 또 사도들 회의하고 일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무계획적이고 무의미하게 되는 대로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쓴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즉, 이 몇 년짜리 시간이라는 것은 바울에 있어서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성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바울을 생각할 때 그냥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났으면 뭐 할 거예요? 또 풀려나니까 선교로 다니죠. 지금 무슨 말이냐? 풀려날 수 있었는데 풀려나지 않았고, 풀려나면 분명히 선교 갈 사람은 또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그 선교와 가치를 갖게 보지 아니하면 이 시간을 5년이나 되는 시간을 굳이 자기가 의도하고 결정해서 나 가이사 앞에 가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인생에서 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그냥 선교하기 싫어서 쉬고 싶어서 선교보다 다른 일 하고 싶어서 아니고요. 여전히 앞뒤로 선교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5년이라는 시간도 그 앞과 뒤에 있는 시간과 같은 성격의 시간으로 같은 목적의 시간으로 해석하는 게 이치에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미 가이사랴에서 2년을 감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가이사 앞에 가겠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만큼 또는 선교다라고 생각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충분히 풀려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원하여 의도적으로 가이사에 상수했다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선교를 계속해왔던 바울이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똑같이 생각했다. 만일 내가 자유의 시간으로 5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일, 이 일을 계획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했을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했을 일인데 묶여서 하게 되었으니 이거를 내가 피하고 나중에 기회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 몸이라도 선교사로서 바울에게 목표는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강한 사람, 제일 하나님 비슷한 줄 지가 착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의 몸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게 하겠다 이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시진핑에 가서 선교하고 싶지 않아요? 받아만 준다면, 만나게 해준다면 하겠죠. 할 수만 있다면 김정은한테 가라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겠죠. 할 수만 있다면 마두로한테 보내주면 가겠어 안 가겠어? 가겠죠. 도란프는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성경에 불이 타는데 자유의 몸일 때 너 초대해 줄게. 백악관에서 설교 한번 할래? 그러면 바울 같으면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로마 황제 앞에서 그 원로원들 모아놓고 로마의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너 1시간 설교하게 해줄게. 올래 안 올래? 자비를 들어서도 가겠죠. 자유의 몸일 때 하겠죠. 근데 잡혀갖고 꽁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 사역 안에 여러분 로마 황제한테 선교한 거는 사역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가죠. 한국에서 100일을 설교했는데 북한 가서 열흘 설교하면 그거는 사역 아닙니까? 중국 가서 5일을 설교하면 사역 아니냐고요. 사역이죠. 오가는데 2달 걸리고 하루 설교하고 왔어요. 그러면 사역 아니에요? 선교지하고 5년 살았는데 3년 말 못하고 또 2년 선교하고 복음 전하왔어요. 사역 아니에요? 사역이죠. 그러니까 배 타고 바로 막 아이사에 들어가가지고 몇 달 만에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사역을 했지만 만약에 가이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앞뒤로 시간이 몇 년이 걸려도 그걸 과연 사역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미 가이사에서 2년 동안도 잘 가르쳐, 감옥에서도 면허 사람 가르쳤고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봐도요 사역의 시간이 꽉꽉 차 있었어요. 배 타고 오면서는 어쨌나요? 놀았나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일을 사역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로마에서 선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선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로마 간 김에 누구에게요? 가이사 앞에서요. 지금 아그리파 왕에서 했죠. 총독 앞에서 했죠. 대제사장 앞에서 하죠.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사역 계획이 있었는데 감사히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안 되게 보였지만 체포당하게 하사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는 공짜로 그것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확보해 주셨어요.
만약 혼자 가다 하면 길에서 맞아 죽을지 누가 막을지 몰라요. 근데 법적으로 가이사 앞에 가게 군인들이 지켜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여행으로 로마를 갔다면 가이사 앞에 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이것을 가지고 그는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아닌 뭐라 이 말입니까? 이 주장에 대하여 사도행전 안에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지지 얻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바울이 3차 여행에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잡히기 전에 고린도에서 들립니다. 고린도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잡히기 전에. 그때 로마서 여러분 잘 알죠. 1장이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하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더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마케도냐로 오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고 막혔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로마서 15장에 가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17, 18, 19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 일루리곤이 어디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도 보시면 지도 보이시죠? 한글로 바울의 로마 여행 써졌죠. 한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쪽에서 로마랑 제일 가까운 끄트머리까지 로마는 못 가고 아시겠죠? 이제 남은 거 뭐예요? 그 사이에 바다 보이죠? 바울의 써졌죠? 의자 써진데 그만큼 여기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갔는데 로마하고 사이에 길쭉한 바다 하나 있죠? 이게 아드리아 해인데 요거를 못 건너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 거예요. 그 바다에서 바라보면서 물론 너무 멀지만 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언제나 갈 거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라보면서 편지를 썼는데 내가 어디까지는 전했냐? 로마 앞에 헬라 그 바닷가 끄트머리까지는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하면 로마서 15장에 한 20절 21, 2절 정도 가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자 바울의 땅끝은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이죠. 예, 제일 높은 사람은 가이사고 지역으로는 서바나까지 서바나로 할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여정이 로마 들렸다가 로마 교인들이 선교비 좀 보태주시면 서바나까지 가겠다. 스페인까지 가겠다. 요게 진짜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맞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뭐 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죠. 선교비 좀 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보세요. 예루살렘 가서 잡혔죠.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이 사도행전 2번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 기근이거든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 중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을 겪고 있다는 걸 듣고 헬라 지역 성도들한테 야 너희가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유괴 것으로 갚는 게 맞다 하는 거야. 헌금 좀 해. 내가 갈 때 막 부랴부랴 하지 말고 미리 너희 안식구 첫날 모이지 그 주에 첫날 그때 모았다가 내가 가면 헌금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거 가져다 줄 테니까. 아시겠죠? 요게 이제 3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올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헬라 아가야 마케도냐 이 헬라 사람들 헌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거예요. 원래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배가 안 서요. 해안 도시 두로나 시돈 여기서 배가 닿으면 걸어서 위로 가이사로 왔는데 예루살렘을 걸어서 내려왔다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헌금 전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갖다 잡힌 거예요. 그때가 약 오순절쯤이니까 언제냐? 5월 요때쯤인 거예요. 요때쯤.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긴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마케도냐 어디냐? 현재 빌립보 그리스 쪽 위쪽 진짜 마케도냐 북마케도냐지요. 데살로니가지요.
그 밑에 아가야, 고린도 지역. 자, 어리냐 보이냐 보이시죠? 지도에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보이죠? 여기가 마케도냐, 요 밑에 고린도, 갱그레, 아덴 보이죠? 여기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이 헬라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바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바울이 그동안에 로마 가고자 했는데 막혔죠. 근데 하나님이 스케줄을 짜줬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힘들어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온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다.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다. 영의 것을 먹었으면 육의 것으로 갚으라 해라. 여러분 이거는요, 요즘 무슨 뭐 축복의 문제 아니고 그 전에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야, 나 먹으려 그런 거 아니야. 예루살렘 성도들이 먼저 핍박을 받고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나 같은 사람도 보낸 거야. 여러분 헌금 좀 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면 헌금목으로 댕긴 거예요. 돌아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마케도냐, 아가야,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스 지역들 쭉 타고 내려면서 헌금 모았어요. 그리고 배 타고 이제 아시아 들려서, 왜 직항은 없으니까 여기저기 들려가지고 예루살렘 왔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하고 가까운 헬라 지역이 있으면서 고린도쯤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배 타고 예루살렘 오기 전에 나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예루살렘 갔다가 이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너에게 갈 거야. 어디요? 로마.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좀 며칠 하고 내가 제자형도 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 헌금을 봐. 헬라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한 거 봤죠?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헌금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 어디로 간다고요?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러 땅끝가로 가려니까 우리 주인 말했어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땅끝이라 했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사역합시다. 여러 개 로마서 썼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로마 가야지. 로마. 순서가 그죠? 그 순서가 감옥에 갇힌 순간 잊혀졌을까요? 머릿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그냥 풀려날 게 아니고 이 기회에 로마로 가는 기회를 삼아야 맞는 거죠. 그래서 딱 생각하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 가이사에게 상수하면 꽁으로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내가 로마 가는 걸 알고 길에서 누가 방해하면 어쩔 거예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 죽인다고 난리하는데. 이야. 매는 좀 맞았지만 기가 막히죠. 요래갖고 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처음부터 잘 보세요. 3차 돌아올 때 다음 선교 계획을 세웠다고요. 선교 계획이죠. 선교 여정 계획이었다고요. 그게 뭐냐? 나 예루살렘 갔다가 4차는 로마 거쳐 서바나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4차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교란 말 선교. 겉보기에는 압송이지만 바울의 계획과 속의 의도는 하나님이 허락하고 명령한 대로 바로 이때라는 거. 이때. 로마 선교회 때. 자,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을 때도 이런 말이에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왔냐? 예루살렘에서 너 뭔 짓을 했길래 두드러 맞고 재편냐 하니까 24장 17절에 열흘 만에, 자 3차 선교행 마치고 열흘 만에 오는데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뭔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니고 헬라인이 미쳤다고 유대인에게 돈을 주겠냐. 근데 우리 민족 유대인이 배고프다 하니까 내가 헬라인에게서 이제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재물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민족 배고픈 거 그거 배고른 거 채워주러 왔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일 일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배고픈 사람 밥 사 먹일 돈 가져왔다는데 그것도 헬라 사람들한테 가져왔다는데 이게 죽일 일이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이거든요. 풀어줘야겠죠. 그런데 자기 입으로도 분명히 풀어줄 근거를 대놓고도 나 가이사 앞에 가겠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에 보면 3차 여행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을 우리가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예루살렘에 재물 가져와서 먹여줬죠. 근데
아까 저기 헬라 지방에서 재물 가지고 왔다 그랬죠. 오는 길목마다 직항은 없으니까 몇 군데를 들렸는데 에베소를 들렸어요.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5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절기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절기 지키라고. 5순절은 대개 5월이다. 5 기억하세요. 요때쯤이에요. 요때쯤.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에베소를 급히 가다 보니까 아마 지나치고 밀레도라는 지역이 왔어요. 에베소 가까운. 거기 멈추는 동안에 장로님 좀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가르쳤고 내가 떠난 후에는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이제 영적인 교훈을 했어요.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성령이 선생님 잡힌다고 합니다. 그 바울도 자 보세요. 이 잡힌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여기에요. 자기도 이미 알고 있어요. 끝에 와서 여러 사람들이 말해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지 알아요. 20장 20절인가 21절인가 보면 나오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서 그 유명한 나의 달려갈 길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에서 헌금 모아주고 오는 동안에도 벌써 동네마다 가서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방언 통역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밀레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만나면서 그 다음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잡힌다 한다. 요 이야기를 했어요. 21장 보면 4절에 바울이 아마 그 어디입니까? 두로쯤에 이제 내린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맞죠? 아, 여기 그렇죠. 두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 왔어요. 그 좀 밑에입니다. 두로에서 내려가지고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도에 나옵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세요. 여기 맨 오른쪽 밑에 끝에 보면 돌레마이 보이시죠? 시돈도 보이시고 배가 여기서 돌레마이 여기서 내려가지고 안디옥은 요 위에 거든요. 저 위에 안디옥 있죠? 끄트머리에서 쭉 올라오면 안디옥 보이죠? 오른쪽 끄트머리. 자, 저를 보세요. 오른쪽 이 선에 여기서 배가 섰는데 이렇게 쭉 올라오면 안디옥이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가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요리 안 가고 여기서 배 타고 한 번 더 내려와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내려온 겁니다. 자, 가이사랴 가니까 빌립 집사 집에 갔어요. 아, 근데 이 딸들이 4명이나 예언하죠. 예언하고 있고 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바울띠 가져다가 매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결박한다고 성령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바울이 내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러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예언이 뭐냐면 잡힌다 그랬죠. 내 계획은 지금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돌아오면서 처음부터 로마에 편지 쓰길 나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랬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들르는 데마다 선생님 잡힙니다. 잡힙니다. 그럼 로마로 어떻게 갈 거예요? 빠꾸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헌금 갖다 주라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자기가 갖고 간단 말이에요. 잡히려고. 아니 성령이 잡힌다는데 안 잡히겠어요? 당연히 잡히죠. 예언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실수나 착오나 우연이나 그렇게 보이십니까? 과실입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읽은 바와 같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중도에 들른 곳마다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전부 다 체포된다고 알려줬고 본인도 듣고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로 중임당하여 선교를 더 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겠다 한 것은 그리고
잡혔는데 풀어주겠다 했는데도 안 풀리고 로마로 가이사에게 가서 상수하여 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선교 목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헌금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잡힐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그랬다면 그것이 목적이어서 잡힌다는 소리 듣고도 갔다면 뜻을 이뤘잖아요. 헌금은 전달했잖아요. 더 이상 잡힘의 상태를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요. 맞죠? 네, 다시요. 헌금을 갖고 가는데 잡힌다 소리 듣고 그러면 나는 로마 가야 되니까 다른 데서 멈춰 있을 테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돈 가져와서 예루살렘 장로님한테 주고 와라. 이러면 되잖아요. 나는 안디옥 갈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에 본인이 갔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 잡히는 일이 있어도 본인이 꼭 가서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달했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 없었죠. 뭐 그거 이미 성취했잖아요. 그렇죠? 성취했으면 전달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성취했으면 안 잡히고 밤에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잡혔더라도 빨리 풀려날 궁리를 해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립니까? 거기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로마로 가기로 한 걸 잊어먹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헌금 전달 목적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머물면서 절기를 계속 지키고 헬라 사람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모함당해서 잡혔단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추론과 성경의 증거를 보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하고 로마로 가는 여정에 이 일을 계획하여, 그렇죠? 이 사건을 로마로 가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일종의 고난을 감수한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계속 막았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로마다라고 말 안 했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딱 보니까 이러면 로마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나도 생각하는데 바울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나는 지금 남의 성교육을 옆에서 구경하는 주제인데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목숨을 걸고 한 그 사람이 바울 그가 이 일을 예사로 생각했겠냐고요. 1분 1초를 아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풍랑 만나죠. 이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 27장 23절부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첫째, 가이사 앞에 선다. 맞군요, 주님. 너 4차는 가이사 앞에 갈 건데 루트를 내가 잡았어. 그전에는 뭐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갔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도 딱 펼쳐 보이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잡았어. 항로도 이거 원래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잡았어. 그러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잡은 이유를 가르쳐 줄까? 너 배에서 선교해봤냐? 이 배 탄 사람이 200 몇십 명인데 야들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죽게 만들어버렸다. 네 말에 실컷조건 듣게 돼 있어. 내가 얘들 앞에 설교시키려고 보세요. 뭐라 했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두드러 패라고 준 거예요? 밥 얻어 먹으러 준 거예요? 그렇게 쓰던가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 사람들을 바울이 군인이라면 싸우라고 좋겠고 사업가라면 돈 벌라고 좋겠죠. 바울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너가 전하는 복음 듣게 하려고 내가 이 사람들 이따 다 모아놨다 그 말이에요. 멋있죠. 이게 몇 달 가거든요. 몇 달 한 배 타는데 꼼짝도 못해요.
특히 유라굴로 겪은 다음에는 멜리데 섬에서 어떻게 해요? 독사 물었는데 살아버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쩔 것 같습니까? 요나 보고도 그 선원들이 그냥 벌벌 떨었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했죠. 근데 바울 보고는요. 요나는 물속에 들어갔는데 살았는지 죽은지도 몰라요. 그 선원들은 그냥 풍랑만 갖고도 그냥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바울 때문에 다 살았어요. 예언한 대로 했어요. 아니 여러분 한겨울에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졌어요. 살겠어요? 정말? 그 바다 참 바다에 5분이면 여러분 체온 떨어져서 죽어갑니다. 5분 떠있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그 큰 파도에. 근데요. 바울이 뭐랬어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영 못하는 이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선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유럽 가서 좀 물어보세요. 바울 때 믿고 지금까지 내려온 집안 좀 찾아보세요. 실제 로마로 가는 길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도 가져왔죠? 지도 드렸으니까요. 봅시다. 27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조금 빨리 볼게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정인가. 이 선교 여정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이탈리아 로마죠. 작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구스토대 이제 군대 이름이고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맡겼어요.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하는 아드라문네도 배. 그러니까는 아시아라면은 여기서 하면 요즘은 터키죠. 터키 남부 해안을 여기저기 완행버스처럼 이제 들려요. 왜? 짐 싣고 사람 싣고 내리고 타고 그래야 돈을 벌죠. 왜? 그래서 이제 배를 하나 먼저 탔는데 여기 제자 중에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이 제자가 같이 갔고 이 배가 가이사랴에 감옥이 있었죠. 지도 맨 오른쪽 아래 보세요. 가이사랴 빨간색입니다. 이제 가이사랴 보이시죠? 여기서 출항해갖고 하루 만에 위에 시돈에 도착했어요. 3절 27절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보이시죠? 그래서 너 여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만나고 가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이어가지고 뒤에 보면 풍랑 이러는데 금시가는 시간 여기 나와요. 금시가는 보통 언제입니까? 속죄일이죠. 속죄일이면은 우리 계절로 하면 언제입니까? 9월 10월 가을입니다. 가을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북서풍 불죠. 근데 방향을 보세요. 남서쪽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죠. 맞바람이에요. 맞바람. 힘들겠죠? 그래서 4절 보세요. 27장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이제 시돈에서 떠나가는데 지중해 큰 바다로 쭉 바로 가면 빠른데 왜 안 가냐? 동원이 안 된다니까 이리 가면. 이해되시죠? 배 한번 출항했으면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우편물 내려주고 중간에 물도 씻고 그렇죠? 먹을 것도 내리고 물건도 팔고 내리고 사람도 씻고 내리고 이래야 돈이 된단 말이에요. 완행으로 해야 돈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 큰 바다로 가면 위험하니까 붙어서 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래서 자 4절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아시겠죠? 요래서 해안을 따라갔다 그러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길리기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아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소아시아 보면 주가 많이 보이죠. 그 바다 지중해 바로 밑에 그 가까이 밤빌리아 보이세요? 밤빌리아 옆에 버가라고 있죠. 딱 가운데 버가. 여기가 바울이 처음 선교할 때 상륙했던 데예요. 그리고 그 약간 오른쪽에 위에 루스드라, 위에 이고니온, 그 위에 수리아 비시디 안디옥 보이시죠? 요게 1차 선교예요. 근데 이 터키의 가운데를 가로질렀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해안에 여러분 산맥 표시 보이세요? 산이에요, 산. 그리고 중간에 누런 데는 1000m 이상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요 산을 넘어가야 됐던 거예요. 참고로 2차 선교는 어떻게 되냐? 2차 선교에는 맨 오른쪽 보시면 안디옥 보이세요? 거기서 육로로 다소로 갑니다. 길리기아 다소. 왼쪽에 다소 보이죠? 그러면서 또 쭉쭉쭉쭉 이고니온 안디옥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싶냐면 저기 흑해 쪽에 터키 위에 꼭두머니 보면 비두니아라고 보이시죠? 열이 가고 싶었어요. 이제는 저 위쪽을 가고 싶었어요. 위쪽을. 근데 위쪽을 가려니까 꼭대기 쪽 산맥 또 보이죠? 산이 너무 높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회하려고 갈라디아 지나 무시아 보이죠? 무시아. 터키 맨 왼쪽에 무시아. 요렇게 해서 해안 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시아쯤 왔을 때 야, 저 비두니아 위쪽으로 가지 말고 바다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렇고요. 자, 오늘 27장 5절 무라에서 6절 보세요. 배를 바깥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저 이집트에서 올라온 배가 하나 있어요. 요 배로 바꿔 탑니다. 예. 처음 탔던 배는 아시아까지 장사하는 배고 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아시아를 대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 배였어요. 그래서 요 배를 바꿔 탔는데 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배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왜? 바람이 안 좋으니까. 7절 보세요. 풍세가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살모네라는 섬이 있어요. 이제 빨간 섬을 쭉 따라 보면 살모네 보이시죠? 이게 크레테 섬인데 항구가 여러 개 있어요. 섬이 크니까. 살모네에 먼저 됐어요. 됐다기보다는 그 옆을 살짝 지나갔어요. 섬 밑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북서풍이 부니까 섬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의지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그 항구에 갔냐? 8절 보면 라세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보이시죠? 항구가 이뻐서 미항이에요. 그때 구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시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속절이 지났고 가을이 이제 깊었다 이 말입니다. 가을이 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왜 그러냐? 북서풍이 너무 세가지고 지중해에서 지금 로마로 가려면 맞바람을 받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 위험해요. 지금도. 그래서 옛날에 돛담배 노젓는 배로는 택도 없는 이야기여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죠. 10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을 끼치리라. 원래는 죽는 거였어요. 예. 근데 유라굴로 맞아 보니까 진짜 죽겠다 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보호해준다 해갖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냐고요. 자, 그런데 선장이 아시다시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왜 이 사람들은 장사해야 되니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하필 항구는 이쁜데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보세요. 겨울 가까웠죠. 한 번 쓰면 이제 겨울 다 할 때까지 서너 달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재수만 좋으면 완전 겨울 오기 전에 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자 한 거예요. 자 12절 보이십니까?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 그랬어요. 베닉스. 미항 옆에 베닉스 있죠. 요까지 이제 가려고 그러면 조금만 더 가자 그랬던 거예요. 조금만 더 가자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이왕 겨울 셀라면 미항은 어렵고 옆에 베닉스 좋은 항구 있으니까 요리 가자. 조금 더 가려고 하는데 마침 남풍이 부는 거예요. 남쪽에서 바람이 부르니까 뒷바람이죠. 좋다. 그리고 이제 출항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보세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고 올라온 광풍이 크게 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요즘에도 가끔 이제 TV나 인터넷 보시면 막 돛을 움직여가지고 시합하는 그런 요트 경기들 있죠. 근데 이때 당시 전부 다 돛을 사용하는데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람이 무지하게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아마 이게 닻을 내렸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갔냐 했더니 스르디스 17절 보세요. 이게 이제 암초 같은 거 사구 같은 거 모래 이런 거 있죠. 걸릴까 봐 그냥 쫓겨갔는데 이제 짐 버리고 뭐 버리고 이제 다 버립니다. 보이십니까? 일단 16절에 가우다라는 섬 보이죠. 가우다 지도에도 보이시죠. 베닉스 밑에 가우다 요 사이로 원래는 베닉스로 조금만 더 올라만 가는데 이 섬과 섬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베닉스 조금 못 오라고 밑으로 해서 쳐져버린 겁니다. 계속 쳐져가지고 이 크레테 섬과 저기 왼쪽에 멜리데 섬 사이를 한 보름을 헤매고 다니면서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새까만 하늘에 하나님의 구름 속에 내려준 게 이 섬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살려준단다. 오랜만에 배나 좀 채워. 왜? 수영하고 가려니까. 그래서 바울이 음식 드리고 짐 다 버린 다음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본인이 그 나이 많은 바울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다 먹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나 같으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 앞에서 200 몇십 명 사람 하나님 아버지요. 왜? 예언까지 했는데 기도는 못 하겠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우리가 한 섬을 분명히 한 섬에 걸리리라. 섬에 걸릴 테니까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 죽여버리자 했죠. 근데 백부장을 감동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봤잖아요. 믿음이 점점 들어간 거죠. 예수님 찔렀던 그 백부장도 믿음이 들어갔죠. 바울을 생각해서 죄수들을 살리고 헤엄쳐가라 그랬던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거의 한 보름 만에 헤엄쳐서 갔더니 배는 다 깨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내렸습니다. 보시죠. 28절 1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푸는데 잘 아다시피 땔감 가져다가 독사가 바울 손을 물었는데 조금 더 상하지 않냐고. 버블리어는 추장에 열병도 고쳐주고. 그죠? 야,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병든 사람들 왔죠.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이제 잘 얻어먹었습니다. 잘 얻어먹고 11절 28장 11절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수리를 했던지 아니면 다른 배가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까 로마로 가는 배가 거쳤다는 거죠.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행이 언제 시냐? 가을부터 해가지고 겨울이 지나 그 다음 봄까지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로마로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수라구사에 대고 멜리데에서 올라왔더니 이게 살라미스 섬인가 뭐 그래요. 여기 수라구사. 그 다음에 사흘 있다가 13절에 레기온, 이제 이탈리아 반도 밑에 올라갔어요. 레기온에 갔다가 그 다음에 13절 끝부분에 보디올 배 타고 쭉 올라가죠. 보디올. 그 다음에 이제 육로입니다. 아비아가도 이제 로마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길을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삼관이라고 보이시죠? 삼관 뭐 있어요? 여관 3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삼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아가도에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은 할 수 있고 마중을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갑니다. 요게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보시면 지금까지 배를 탔긴 탔지만 선교의 목적지가 육지입니다. 대륙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해양으로 정하셨습니다. 섬과 섬.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 이 크레테 섬 있죠. 나중에 디도를 여기에 남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남겼다는 말은 뭐죠? 선교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 기초 작업이 없다라는 의미로 들리세요? 아니죠. 남겼다 그랬죠. 맞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기고 누구는 어디 남기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크레테 섬에 바울의 사역의 짧은 시간이라도 사건, 경험이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즉 지중해 여러 섬에 구브로 섬엔 옛날에 바나바가 갔거든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지중해 섬에 여기 크레테, 밀레데, 수라구사 이런 지중해 남은 대형 섬들에 바울이 거쳐가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후에 제자들을 거기 이어서 파견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교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나친 건가요? 하나님이 지중해 바다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지중해 바다에는 짐승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죠? 이집트, 가나안, 로마, 헬라 해가지고요. 세상에 더러운 우상들이 만들어진 곳.
신화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거기를 하나님이요 바다의 용 라합 옛뱀 리워야단을 점이시며 어떻게 점일 건데요? 성령의 검으로 점이죠. 누가 들고 가요? 바울이 가서 나중에 제자들이랑 보세요. 이 바다를 휘갈고 다니면서 아무리 광풍이 불고 별거해도 그 바다를 오히려 가르고 다니면서 리워야단을 점이시는 하나님의 검을 들고 바울이 지중해를 횡단해 갔어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도 알겠는데 바울이 그 일의 의미를 작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섬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의 새방에서도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2년간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소송 절차 중 겪었던 에피소드가 아니라 순수하게 소송이라는 이름을 그 테두리를 빼고 사건 자체로 봐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그러니까는 다른 선교 여행하고 정말 비견되고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선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가게 하신 이름하여 지중해 선교, 로마 선교. 방향도 그렇잖아요. 유대 땅에 가까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 쪽 아시아로 유럽을 넘어가서 로마 앞에까지 하는데 못 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더 멀리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죠. 근데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이 육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닷길로 해서 바다의 영을 점이시고 섬들을 점령하고 그래서 로마로 보내주셨으니 여러분 꽉 차잖아요. 육지와 바다가. 이야, 해로에 있는 것들 온 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또 하나의 선교 루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하고 로마로 압송되어 2년간 복음을 전한 일까지 총 5년, 나는 이것을 바울의 제4차 선교 여행이라 불러도 손색 없다고 봅니다. 이름을 꼭 불리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분류법은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일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귀한 일이었던가. 정말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바울도 그의 인생에 시간과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 5년은요 무계획적이고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다른 선교여행과 동등한 의미와 같이 중요도를 가진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자로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이름이 문제 아니고요. 바울의 이 정신을 배우자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겉보기 형식 포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포장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다는 이 정신 안에서 어떻게 그 모든 사건들과 여건을 기회로 쓰는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읽어내는가, 이 올곧은 마음 하나 있으면요 충성된 마음 있으면 읽어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보는 건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곧게 있으면 환경이 바뀐 게 문제 아니고 그 다른 환경 속에서 읽어낸다니까요. 아 이게 지중해 선교구나. 바닷길을 열어서 로마로 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막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는 일에 그 아구가 딱딱 맞는 그림자로 예언했지만 실천으로 나타날 때 그 디테일한 그림들을 봐보세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지중해 선교와 로마 선교를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를 따라서 분부를 따라서 네 번째 선교 여정으로 수고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이름은 좀 다르게 불러도 괜찮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가는 오로지 그
표되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열심, 그 뜨거움 여러분 지켜가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보는 겉모양이 아니라 처음 말씀을 분부한 그 본질 그대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어리있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신앙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정직하게 처음 먹은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분별하여 헤아려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그저 잡혀서 힘들게 고생한 것이지만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선교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선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신뢰함으로 그 신뢰가 첫 번째고 신뢰 다음에 충성이 연합되어서 신뢰와 충성이 손잡고 나가는 선교사역, 복음 증거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첫째는 어두운 눈을 실눈이라도 뜨게 하사 주의 말씀 조금 더 보게 하시고 구름이 꽉 끼어있는 머리인데 한 줄기 빛을 비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몇 부분 몇 구절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을 알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고 감동하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세한 것을 지킨다면 외관과 모양이 어찌하든지 간에 언제나 주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고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항상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경건의 지식, 진리의 지식,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결정짓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 마지막까지 처음 작정하고 약속한 일 하나님이 행하실 줄 알고 믿고 주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충성된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가장 어렵게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미 길을 내어주셨으니 그 길을 걸어 따라가면서 그 발밑에 있는 뱀의 대가리를 밟으면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